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핵심은 10장 45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예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졌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자각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앞에 온 사람들입니다. 은혜 안 줘도 괜찮고 안 고쳐도 괜찮다고 생각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평생 소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저는 벙어리로 살아야 되고 평생 기머거리로 살아야 되고 평생 절뚝발이로 살아야 되고 평생 헐벗고 굶주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절박감이 있는 사람, 오늘 교회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가 30년 동안 지내시다가 30살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시고 마지막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지로 가시는 그 마지막 거의 끝 골목이에요. 골목.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십시오. 이 찬스, 이 기회 놓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46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소경이 먹고 살려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에.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묘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분이 쎄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도와주겠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없고 들려오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런 거예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흘려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반응을 보입니다. 누구의 이름에 반응을 보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도 어떤 이름에 반응 보여야 됩니까? 소경이 눈이 떠지게 되는 것 시작이 뭐부터예요? 예수 이름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반응을 보이셔야 내게 변화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놈 예수, 시골 촌뛰기 예수, 그런 얘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조그마한 산동네입니다. 산동네. 우리로 말하면 깡촌, 나사렛, 예수. 저 시골 촌놈 예수, 이렇게 지금 이 소경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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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없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신앙 고백으로 바뀝니다. 들려지는 것은 시시한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들렸지만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뒤집어집니다.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럽니다. 그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냥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나의 왕이신 예수, 나의 주인이신 예수, 이렇게 심령 속에서, 영혼 속에서 바뀌어줘야 돼요. 인간의 귀로 들린 이름은 나사렛 예수, 촌사람 예수라고 들려졌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새롭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변화시킨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돈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을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왜? 상대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거짓 성령 바디메오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서, 이 소경 그 인생 속에 처음으로 고백해보는 고백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신뢰합니다 예수님,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고백이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반응을 보일 줄 모르는 사람, 심각한 사람이에요. 심각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4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 그럽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허다한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뜻도 의미도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분명하게 밝혀진 사람이 있죠. 소경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집안이 좋지 않습니다. 형편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인생을 뒤집을 만한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뒤집을 만한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성경에는 안 나왔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꾸짖나? 지금 여기 제자들과 더불어 허다한 무리들, 소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바쁘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죽으러 가십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내친 걸음으로 지금 여리고를 지나 빠져나가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 소리칩니다. 야, 등신아, 육체가 쌩쌩한 나도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는데 너 같은 등신이 이런 거.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러잖아요. 야, 나도 문제 해결 못 받는데 너 같은 인간이 해결 받을 줄 아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뭐가 꼴값 한다고. 지금 그런 의미로 지금 잠잠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지금. 사랑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인정해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신앙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좀 뭐라 그런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여러분, 목사가 뭐라 그러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내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 모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권찰님이, 지금은 권찰이라는 직분을 잘 안 합니다. 옛날에는 권찰이 있었어요. 구역 권찰. 그 권찰님이 목사님이 하도 야단을 치시니까 목사님 야단 좀 그만 치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 앞에 벼락 맞는 게 낫냐? 목사한테 야단 맞는 게 낫냐? 어느 게 나아요? 벼락 맞아야 돼요? 여러분 벼락 맞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을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야단 맞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려도 하나님 수준으로 때려요. 감당이 됩니까? 그래도 목사를 통해서 깨닫는 게 낫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믿음의 결단 있는 소경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들어보시오. 처음 다윗의 자손이 했던 소리하고 잠잠하라고,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너 지금 그렇게 까불고 있냐 하고 소리치자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옆에서 기죽이고 옆에서 소리 지르고 면박 주고 핍박하면요, 아, 치사하고 더러워서는 안 해. 그럴 텐데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바디메오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낼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놓치면 주님 만날 수 없는데, 평생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절박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십시오. 이런 절박함이 있는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십시오. 뭐라 그런가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은 변하지 않지만 그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모함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목소리를 조금 올리면 캑캑거리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안 들으면 제가 소리 질러야 돼요. 난 바디메오도 아닌데 내가 왜 소리 질러야 돼요? 소리는 누가 질러야 됩니까? 여러분이 질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안 질르니까 제가 소리 지르니까 목소리를 꽥꽥거리고, 그러면서도 듣는 분은 그래요. 아, 이거 소리도 더럽게 질리더니 꽥꽥대기네. 아마 그럴 거예요, 속으로. 근데 그건 누가 해야 될 소리요, 그거? 응? 여러분이 소리 질러야죠, 여러분이. 가만히 따져보면요, 여러분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 문제가 많아요? 아유, 그래도 목사가 많지. 죄가 많아서 목사 됐으니까. 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얼마나 죄가 많고 에? 하나님께 밉보여서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개목걸이에 매달려서 끌려다니냐고. 그 사람 보는 눈이 그거예요. 저는 개목걸이가 아니라 금목걸이를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에? 드디어 신앙 고백에 흔들림이 없이 더욱 크게 부르짖었던 이 바디메오 소경.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너무 은혜가 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누가 멈추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정말 별 볼 일 없던 거지 소경 바디메오.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요. 허다한 무리도 충분히 무시했어요. 제자들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일에 비해서 소경 하나 고쳐주는 거 별거 아닌데, 우리 주님 그 인류 역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잠시 보류하고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주님의 가던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떻게 주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듣는 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요. 바뀌어. 소위 듣기는 목사 새끼하고 누가 말을 하면요, 그 속에서는요, 은혜가 있는 사람 어떻게 바뀌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사람 속에는 목사 새끼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내 귀에 들리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목사 새끼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그 목사님이 이래요. 여러분의 심령이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를 들려지는 것과 내가 고백하는 것과 어떻게 바뀌어졌는가를 보세요. 그럼 내가 누구인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제자들이 놀랬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 벌 볼 일 없는 저 거짓 소경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멈추셨어. 그리고 그 사람을 알고 부르셨어. 그럼 거짓 소경은 됐죠? 주님의 발걸음이 멈춘 것만 해도 이건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멋지게 승리한 거 아닙니까? 아마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것이고 허다한 무리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소리치지 말으라고, 까불지 말라고, 꼴값 들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니 우리 주님이 멈추셔서 그 사람을, 그 인간을 부르라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라 그럴 때 얼마나 평안한 음성인지, 얼마나 확신을 주는 음성인지.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로 들려졌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네가 고백했던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그럼 됐습니다. 소원 성취된 겁니다. 성공한 겁니다. 이 결단 보십시오. 아직 눈 안 떠졌습니다. 아직 눈 안 떠졌는데 뭐 하나 보세요.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 부분이 결단이에요. 이 거지의 총 재산 뭘까요? 외투 한 벌이에요. 외투 한 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의 모든 재산 외투 한 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외투를 전당 잡지 마라 그러죠. 왜? 그거 없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잘 때 덮어야 됩니다. 이불도 됩니다. 생명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눈 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벗어 던져버립니다. 우편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주소 써가지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소경 때 던졌습니다. 어디에 버렸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줬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던져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지지부진해요. 여러분,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늘 자빠집니다. 늘 자빠져요. 결단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다는 말보다 더 힘 빠진 말이 뭐죠? 뭐가 없다고요? 네? 뭐가 없다 그러죠? 죄를 보면 뭐가 없어? 메가리가 없어. 어떤 분이 그럽디다. 결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참새 모가지 같다고. 보셨어요? 참새 모가지. 죽은 참새. 어떻습니까? 완전히 꼬꾸라져 가지고 흔드는데 흔들려. 살아있는 참새는 그러지 않죠. 말똥말똥하잖아요. 요즘 참새도 시골이 싫어서 전부 도시로 다 올라왔어요. 도시로 올라온 참새 보니까 몸뚱아리도 옛날보다 훨씬 적더만요. 왜 적을까 봤더니 시골에서는 도망갈 일이 별로 없어요, 참새가. 근데 도시에서는요. 잽싸게 도망 안 다니면 밟히 죽이고 치여 죽고 뭐 죽을 일이 쌓였어요. 그래서 도시에는 참새는 덩치도 쪼만해가지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걸그덕거리는 거 있습니까? 예?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다면 결단하십시오.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다시는 찾을 수 없도록 벗어 던져버리십시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51절 예수님 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소경이 이거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구약에 등장했던 강대국의 왕들 보십시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 그래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띄워줄 테니 말해봐.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안 쫄아도 주님이 먼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에게, 핍박이 와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이 말은 뭘까요? 네가 요구하는 건 내가 100% 내가 다 들어줄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 그럴 때 주님이 거절하거나 바꿔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나에게 물을 때는 내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그대로 완벽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러자 맹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참, 부자 되고 싶단 말도 안 합니다. 그동안에 거지로 살았으니 얼마나 부자 되고 싶을까요? 그동안에 무시당하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권세를 갖고 싶고 권능을 갖고 싶을까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보고 싶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멋진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그동안에 내가 못 본 것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나 보기를 원한 그런 고백보다 훨씬 차원이 있는 고백. 우리 주님 지금 어디 가신다고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잖아요. 우리 주님을 보면 지금 엄청나게 고난 가운데 가실 그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더 멋있는 말이 그 다음 말이에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지금 예수님 뒤를 쫄쫄쫄쫄 따라갑니다. 자기 부모님에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나 이제는 소경 아니다. 그 말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 돼. 제대로 된 신앙, 믿음의 결단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모르긴 해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가지요. 그런데 이 따끈따끈한 최신의 믿음을 가졌던 이 거짓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곁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오래된 신앙은 매가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따끈따끈한 은혜를 입은 이 소경 어떨까요? 떠날 수 없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골고다 언덕을 따라갑니다. 아디마리아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마된 거기도 따라갑니다. 부활의 현장인 갈릴리 바닷가로 따라갑니다. 승천하시는 베다니도 따라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도 다른 박질합니다. 오늘날의 소경이 누굽니까? 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진짜 소경은 그들이에요. 그들. 근데 육체의 소경인 이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더니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새로운 역사를 보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지금 본다 하니 참 안타깝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오늘 교회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사, 앞서 일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는데 본다고 하는데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무시했던 거짓 소경 바디메오, 핍박받았던 거짓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저 소경 바디메오를 불러라. 결단합니다.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나는 만족하겠다. 나는 예수님으로만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구걸하던 인생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인생, 어느 게 더 멋집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결단하시고 믿음의 결과가 보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